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사랑. 아멘.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잘 아시지요? 조용필의 노래 중에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옹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의 돌을 던지네. 아 눈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보리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요, 당시에 조용필 씨의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가 앨범 4집 발매를 앞두고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병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자기 요양병원에 14살 나는 소녀가 하나 있는데 지체 장애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되고 기분이 좋으면 웃어야 되고 또 춤을 춰야 되는데 아마도 이 아이가 가슴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은 단지 육체인데 감정의 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지요. 한 번만, 조용필 씨가 한 번만 우리 딸에게 와서 직접 노래를 불러줄 수 없냐고, 그리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최동규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필 씨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필 씨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끄더니 병원으로 갑시다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아주 멀리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잡힌 일정이, 그날에 잡힌 이 행사가 4건이 있었는데 그 4건 다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다 물어주고 그 당시에 가수의 왕이었던 이 조용필 씨가 한 번 출연하는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받았던 그때였습니다. 4건 다 취소했으니까 1억 2천만 원에서 약 1억 6천만 원 위약금까지 물어줬으니까 2억이 넘는 돈을 손해봐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취소하고 위약금 다 물어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녀를 찾아서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이 아이가 멍하니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주면서요 노래를 불러줍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옹하는 가슴과 가슴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펑펑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펑펑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다 불러줬습니다. 불러주고는
그 딸아이를 가슴에 한번 복 안아주고 자신의 CD에다가 조용필 씨 사인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차로 갑니다. 차로 가는데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돈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용필 씨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따님이 흘린 눈물이 제 평생 모은 돈보다 비쌉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감동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조그만 변화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미노트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대가 아주 낡은 등대가 있었는데, 오래된 등대가 있었는데, 그 등대가 늘 비춰주는, 이 저녁에 비춰주는 글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의 선원들이 그 글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 당시에 해안경비국에서 그 시설을 떼버리고 새 장비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글귀를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원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늘 항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그 장비를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계속 비춰줄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당시에 그 당국에서 결국에는 그 새 장비를 떼내고 옛날 장비를 다시 갖다 놓고 다시 그것을 비춰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노트 항구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불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와도 같지요.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일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크게 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그리고 더 힘겨운 일도 있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불빛이 비추이지 아니하고 사랑의 손길도 사라진 그런 인생과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보다 더 아름답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하사, 이 말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 인간 중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집중적으로 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지요. 십자가는요, 끔찍한 형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그런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가죽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몸에 뼈가 보입니다. 그런 상태로 600m나 되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신음하며 올라가셨습니다. 힘겹게 올라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을 온갖 저주를 예수님 당신이 대신 다 담당하신 겁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극한 사랑이고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고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 끝을 다 바라볼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넓고 넓어가지고 우리의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깊어가지고요, 그 깊이를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바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내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쉬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그냥 잘 살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하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자가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사람 죽여놓고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사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다 씻었다, 그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숙명 앞에 서야 되는 인간은요,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맹수의 왕인 사자는요, 병든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는 병든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요, 항상 자녀와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식, 아픈 자식, 힘겨워하는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잠 못 이루고요, 함께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오히려 힘겨워하는 자식보다 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자녀에게는 더 많은 정성을 드리고요,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새 자녀를 잘 기른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세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아플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셋째가 학교 성적 문제와 이성 문제로 고민할 때 그때는 첫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자녀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약하고 병든 자식을요, 온전히 가슴에 품고 함께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함께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높고 깊고 크고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방황하는 자, 약한 자, 그리고 악한 자까지도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용납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치유해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며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요, 단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별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성품과 속성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이 말은요, 보냈다 이 말이고, 넘겨주었다 그 말이고, 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셨으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희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서 멸망을 물리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이게 바로 주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과 내 목숨을 바꾼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나를 만나 주셨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내 신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준 거지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탄에게 찢겨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천국을 여러분의 영원한 집으로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픈 자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슬픈 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 다시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